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라. 나발에게로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언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을 배웠는데 그때 잠언을 배울 때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경, 그러니까 구약 39권 말고 그 외에 정경으로 선택이 안 된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경의 집회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재미있게 글을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해서 교수님이 읽어줬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이 집회서, 이 외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약한 아내와 함께 살기보다는 사자나 공룡과 함께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고약한 아내의 얼굴은 곰의 모습처럼 사납게 보인다. 이런 여자의 남편은 이웃 잔치집에 가서도 나오느니 한숨뿐이다. 세상에서 악처보다 더 고약한 것이 있으랴. 죄인들이 받을 보상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다. 조용한 남자가 수다스러운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때 이걸 읽을 때 굉장히 웃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재밌어요? 또 있습니다.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여라. 그는 곱절은 오래 살리라. 부덕을 갖춘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며 남편은 평화롭고 그 생애를 마칠 것이다.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행운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빈부를 막론하고 마음이 기쁘며 얼굴은 항상 명랑하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말이 적은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며 교양 있는 아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정숙한 아내는
더할 바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 그 정결함은 어떤 저울로도 잴 수 없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좋은 아내는 주님의 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 단정하게 사는 여자의 얼굴은 거룩한 촛대 위에 촛불처럼 빛난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비가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얼마만큼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왜 등장했는가? 등장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좀 구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죠.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소년들 10명을 사환들이죠.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양식이 필요하니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나발에게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양식을 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나발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 나발 사람들의 담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지켜주는 가운데에서 나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담이 되면서 나발의 가축들을 잘 지켜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좀 받아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다윗을 왜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알지 못하고 이새는 또 누구며 요즘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을 모두 해치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가축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나발은 갈렙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을 지켜주고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도 나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발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좋은 전통이 있습니까? 나그네를 선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을 때 나발은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만나면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잘 대접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만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을 한 것이죠. 왜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발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는 사람이었다. 나발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큰 유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나그네가 아브라함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꼭 붙잡습니다.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요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유도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처음 보는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고 떠나면서 세 가지 말을 남기고 갑니다. 그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 갖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얼마나 기다렸던 말입니까? 그 말을 지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이 아들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죄악이 가득 차서 정말 그 죄악이 가득한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간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대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 바랍니다. 대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고 싶. 네. 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네, 1월 4일이죠. 네, 잘 적어두세요. 네,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대접을 꼭 받으실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 대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무리들은 오른쪽에 분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 오른쪽에 있는 사람다운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러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고, 예수님을 돌아보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대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나발을 해치운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나발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우하여 주었거늘, 우리가 나발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 주었거늘 나발은 우리에게 그것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집이 큰일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400명이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을 향해서 오기 일보 직전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윗이 그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다윗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나발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을 그렇게 지금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한 목소리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우리 남편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일은 우리 남편이 잘못을 해서 일어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막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은 지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자기 남편을 다윗 앞에서 낮추는 그 지혜를 아비가일이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가져간 겁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양식이죠. 다윗이 지금 먹을 양식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성껏 양식을 준비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부를 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게 누구냐면 자기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하고 헤어질 때 아주 불안한 가운데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가축들을 자기 앞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에서 형이 이 가축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거는 야곱 당신의 동생이 형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은 선물을 보고 에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야곱의 지혜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은 다 녹아져 있었고, 물론 야복강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야곱이 기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둘이 서로 포옹하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을 굉장히 칭찬해 주면서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지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러한 일을 했어요. 28절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 다윗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낮출 대로 낮추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다윗의 삶을 축복하고 다윗을 높여주면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죠. 만일 아비가일 내가 없었더라면 내일 이맘때쯤 너희 남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이 세상에서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 칼로 너희의 모든 가정을 다 해치우려고 했는데 바로 너 때문에, 너 아비가일 때문에 내가 이 칼을 다시 칼집에 넣게 되고 내가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통하여서 나발의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뒤집힐 뻔했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전쟁터가 되고 복수의 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면 쓰임 받읍시다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 그죠? 어떻게 쓰임 받아요? 잘 몰라. 일단 무조건 쓰임 받자고 했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지는 모르면 안 돼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읍시다 그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아비가일.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발과 같은 저러한 남자에게 이런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부인이 될 수 있는가?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이 그냥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가일 너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텐데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사울이 볼일 보려고 어두운 굴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 죽이라고 했었을 때 옷자락만 벤 사람인데 이게 먹을 것 때문에 피를 묻힐 뻔했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아비가일
지혜로운 너를 만난 게 참 다행이다. 너를 만나서 내가 이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이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총명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냐 하면서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열을 막 받아가지고 살기가 등등했는데 아비가일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의 여자 성도님들 아비가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 합시다. 우리 아비가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필그림의 여자 성도님들이 장로님 하면은 그냥 장로님들 마음이 녹아지고 여자 성도님 해보세요. 콧소리 내가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시작. 아이 그게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 코로 장로님 이렇게 연습이에요. 연습. 갑자기 하려면은 목소리 신 목소리 나가지고 장로님들 깜짝 놀리.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400명이 칼을 차고 나가다가 봤는데 이 아비가일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아비가일이 이 일을 했느냐? 아비가일이 참 총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발은 완고하고 악하였는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 총명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은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느냐? 그걸 쭉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비가일의 이 총명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은 다윗하고 아비가일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비가일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에요.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복할 일을 막으신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생명싸개로 당신을 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아비가일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로운 여인이냐 그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냐, 정말 얼굴 예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그거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아름다운 여인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지혜로운, 총명스러운 여자가 되기를 원하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노와 복수와 전쟁을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여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